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매일 아침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변화받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묵상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고 좋은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상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구속사의 패러다임, 이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나아가면 우리의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함으로써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의 소음, 그리고 애굽에서 들리는 그 세상의 소음들, 그리고 노예가 강요하는 분주하고 그 노동을 착취하는 정신없는 삶, 이러한 것들이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에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그들 안에 사실은 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감추어져 있었던 죄성,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신앙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을 또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대적들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막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진정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동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안수한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북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7개의 등대, 메노라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휘장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언약의 돌판이 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이나 기도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성막들의 입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체험이나 묵상이나 기도 역시 이런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막을 크게 볼 때 특별히 제단에서 법궤로 나아가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크게 본다면, 확대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생애 속의 여정, 그리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신앙인들의 여정이 이제 이런 마찬가지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와 시간, 묵상의 자리, 골방의 기도 자리로 들어가는 것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준비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특권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다가 언약의 돌판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Atonement Place, 속죄소. 영어 성경은 이 속죄소를 Mercy Seat, 시은좌,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시은좌라고 번역한 최초의 사람은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속죄소를 그나덴 슈툴, 시은좌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편 그룹 천사를 조각한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거기에서 이루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 묵상의 경험이라는 것은 회복된 에덴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고, 구약의 지성소 그리고 신약의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것이죠.
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가? 성경이 가지는 언약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 타베크, 히브리어로 타베크,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셨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마다 그 진의 중앙, 가운데, 그 진의 타베크에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가 놓여졌던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결정짓는 돌판,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에덴의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기록해 주신 언약의 돌판이었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죽음과 생명 그리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복된 인생이 된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 또 모든 영적인 음성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을 보면 만약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쫓자고 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말씀의 기준과 다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들을 죽이라, 그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언약궤 안, 지성소 안, 이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돌판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언약의 책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건전하고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언약 시대에는 어떠했는가? 구약 시대에는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 이 토라를 잘 주야로 묵상하고 치우침이 없이 삶에 적용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 구절이 나오는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타나크는 세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소선지서, 12소선지서까지가 네비임입니다. 선지서라고 그 책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부터 역대하까지가 또 하나의 책이 되는데, 이게 성문서입니다. 케투빔.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세 개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70인역의 셉튜어진트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와 다른 유대인들의 성경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토라를 묵상하라는 명령이 네비임, 선지서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첫 머리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이 나오는 시편 1편에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책인 토라를 삶의 중심에 두라.
에덴 동산의 타베크, 진의 중앙에 타베크에 두듯이 너희들의 삶의 타베크, 중심에 두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적용하라.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심되는 영적인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는 데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언약에 예고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실패는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죄성, 자기중심주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고 인간의 내면이 아닌 인간의 외부, 인간의 바깥에 있는 문자로서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마음의 문제를 다 다루고 극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한 실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근원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해결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인 마음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에는 너희들의 마음판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기록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고 에스겔서도, 에스겔 선지자도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선지자죠. 에스겔 11장 19절,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온유하게 되어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그것이 새 언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도 같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취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아버지께 대한 순종 속에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마치 두 손뼉을 마주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손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내 밖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어느 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짝 하고 마주치듯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바깥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마치 조그마한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DNA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아직 뿌리도 잎도 향기도 열매도 없이 씨앗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새 언약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뻗어나서 거대한 나무, 거목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느끼게 되자 태중에서 뛰놀았듯이, 기쁨으로 뛰놀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뛰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묵상의 과정 중에 본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문을 읽는 일차적인 목적은 그 모든 구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두드리는 키워드, 어떤 핵심적인 구절과 문장을 귀한 손님을 맞아들이듯이 우리들의 심령에 모셔드리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은 씨고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바로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툭 떨어지는 것이죠. 은근히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고 충격적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종자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종자, 하나님의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묵상 중의 깨달음,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계속되는 순종 속에서 싹이 트고 가지가 뻗어가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의문을 일으키게 될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대화로 부르실 때, 묵상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보다 분명한 진리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호기심과 질문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 여쭤보고 우리의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듣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지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에 무언가 어떤 느낌을, 통찰을, 인상을 주는 그런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지성으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돌기도 하고 감동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슴이 뜨끔한 경고, 뼈아픈 질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지정의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도 그분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역동적인 반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묵상하고 있는 본문들, 우리들에게 마치 눈에 익어 보이는 본문들을 한번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그 산에 올라가서 여러 말씀들이 우리들의 눈에 익숙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천천히 우리는 그 나무들을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시선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여러 떨기나무 가운데 문득 한 나무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타지 않는 나무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오직 그 나무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놀랍게도 그 나무로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문 나무들 가운데 유독 어떤 특정한 나무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가? 무엇이 그 장소, 모세가 수없이 갔던 그 장소,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신발을 벗도록 만드는 하늘 성소의 문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나무 가운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단어와 단락들, 자음과 모음, 그 내용들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할 때 우리는 모든 나무를 연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꽃이 임한 떨기나무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가 보일 때까지 천천히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본문을 읽으며 기다리는 것이죠.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의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는 황량하고 광대한 광야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기준이나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오직 구름 기둥을 따라갈 뿐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이 우리의 길이 되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 펼쳐들면 그 여백은 우리에게 마치 길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와도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천천히 그 광야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가 머물 것인가?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의 내용이 나에게 임하는가?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죠. 오직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과 분별력을 그 시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대목에 성령님이 머무르시는 것을 느끼면 우리도 거기에 그 구절에 그 내용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고 생명이 움트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그런 신적인 가능성이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것이죠. 이제 나는 거기에 머물면서 성령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경청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 한참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임한 말씀은 때로는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며 감찰하는 말씀의 역사,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설명해 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죠. 눈과 귀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그 체험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자리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해안에 닿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느끼면 돛을 펼쳐서 그 이끄심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결국은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최선의 항구에 도달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라는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도의 자리, 주님의 자녀로 매일매일을 이 풍성한 묵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한 가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패러다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묵상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을 떠나듯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들을 피해서 우리는 골방으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은밀한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준비 기도를 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는 성막의 입구로부터 번제단으로부터 지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또 더 깊은 영적인 여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인도함이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이 시간 간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성에 젖은 묵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번제단으로부터 지성소로 이끄셨던, 휘장을 여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그 여정을,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묵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회복된 에덴, 하늘의 성소를 체험했던 그 깊은 의미의 말씀 묵상이 우리들의 평생에 찾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피해 아버지 앞으로 조용한 장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을 날마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온전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향해 번제단으로부터 언약궤까지 나아가듯 우리들의 심령이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건만 어느덧 타성에 젖어 성경을 펼쳐 그 익숙한 문장들을 볼 때 이것은 내가 이미 다 아는, 다 깨달은 말씀이라는 한계 속에 어느덧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그 행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만나를 줍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그런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성품과 존재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들을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